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인간의 범죄와 십자가로 화목.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미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죄인, 원죄. 그 다음에 세상에 와서 또 우리가 지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 빗나간 그런 삶들 하나하나가 언어, 생각, 행동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고 어긋난 것은 뭘까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죄값은 사망이요 라는 공의의 법칙을 어디에서 세우셨죠? 에덴 동산에서 먼저 세우셨어요. 그 공의로운 법칙 아래 인간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이 다 죄인데 그 어느 누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 인간은 어디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를 정말 인간을 우리 향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법칙을 이용한 남자 여자를 통하여 보내지 않으시고 어쨌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은 죄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자체부터 아담으로부터 난 죄인이라고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무흠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죄 아래 놓여 있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라는 십자가의 형벌,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아래 절대 인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만족시켰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으로 온 것이 뭐라고 했죠? 죄값으로 찾아온 것이 먼저 사망. 그렇죠. 사망이 찾아왔죠. 그러니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도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망이 찾아왔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가 찾아왔고 환경의 저주가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환경의 저주, 질고의 저주 이런 것들이 불통한 저주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절대 인간은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사망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저주를 다 져주시고 저주를 다 져주시고 그 형벌을 내가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다 져주심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오늘 본문에서는 쭉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3년 반의 그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끊어졌던 그 관계,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분이 이제 영원한 사망에 놓인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이을 자가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 때문에 딱 막혔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막힌 것들이, 그렇죠. 그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막힌 것들을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주셔요? 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나의 의를 믿는 자, 내가 이렇게 이뤄놓은 것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이제 심판의 멸망, 영원한 지옥,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아니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하반절 심판하심이 아니요. 자, 다 같이 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뭘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 심판하는 데는 율법을 적용합니다. 율법이란 율법을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 한 것에 대해서 저축되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의 죄값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심판받으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다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제 18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죄값을 담당하셨다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의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말했죠. 지난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자, 에덴 동산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아멘. 아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영화로운 그곳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정죄에 있는 우리 심판받은 우리를 구원하실까? 예수님이 그 몸을 친히 정말 죄에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시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자유케. 그러면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세주로 정말 내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시구나, 내 죄값을 다 져주셨구나, 나는 심판을 받지 않네, 죄의 심판을 받지 않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주셨으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는 자유함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진리가 있는 사람은. 왜 죄를 지으면 또다시 그거를 다시 심판받아야 되나? 이거 아니에요. 야, 목사님, 그러면 또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그래서 자유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자유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만족이 넘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로서의 영광을 다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셔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심판하시는 아버지, 나를 내시는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주권자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다시 그 자리에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요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다 담당하신 분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비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죄 있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어떤 영광과 어떤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을 잠깐 배경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요, 유배돼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은 거의 다 거의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순교를 안 당했어요. 그리고 반모섬에 가서 이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막 진짜 그냥 보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환상이 다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모든 걸 다 정말 다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네, 14절부터. 네. 도대체 하나님 보내신 저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응답하여 내게 일렀다 하는 것은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나더러 뭐라고 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어린 양의 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없어요. 여러분이 옳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옳은 행위를 한다고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죄를 너무너무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겠네.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겠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죄 요거요 살인죄 지었는데요 제가 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 죄를 덮어줘. 절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요 옷이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비유했는데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만이 희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건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뭐 한다고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다시 줄이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는데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그들을 상할 수 없대요. 그리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나 그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씻겨주신대요. 위로와 근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곳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도 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것이고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만 이 땅 위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요. 여러분을 해할 자 없습니다. 그 누가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세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나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삼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협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것도 우리를요 상하게 안 하고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적으로도 절대 줄일 수도 없고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영안부터 평안한 거예요. 이 영혼부터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역사도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보겠습니다. 또 자,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19장 7절로 8절. 네. 19장 7절로 8절. 네.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깨끗한 세마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것은요, 요만큼도 더러움이 없어요. 그냥 그 보혈의 피로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서 찬란하게 빛나서 어느 것도 요만한 죄라도 다 드러납니다. 티끌만한 죄라도 그 영광에 빛나는 찬란한 빛 앞에서 아무도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빛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세마포로 깨끗하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십자가의 볼로 쓴 사람만이 그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저것이 율법의 의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파급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순종한 행위라는 거예요. 순종한 행위, 곧 믿음이에요. 옳은 행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무섭죠? 아멘. 저렇다고 나 아멘 할 수 없는데요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보니, 여러분 여기를 가지고 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죽은 자, 이 세상에서 이제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 들었죠?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듣지는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는데 이래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대요. 그리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책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여기 말씀 보세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들이 있는데 거기는 뭘 기록해냈습니까? 행위를 기록해냈어요. 야, 엄가은의 행위를 보자. 딱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못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딱 쭉쭉쭉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으니, 자, 결국은 어디입니까? 불못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불못에 심판,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불못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20장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책이 하나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는 행위책, 하나는 생명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속되는 모든 행위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뭐죠? 답이 뭐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었잖아요. 답이 뭐죠?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행위책에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그래서 거기 때문에 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못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답을 제가 제시해 주었잖아요. 미리. 뭘까요? 그 행위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행위대로 왜 심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뭐라고 했죠? 뭐 때문일까요?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말씀을 들어서 지금 들었으니까 그냥 추측이라도 이렇게 이건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우리의 잘못한 행위는 죄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에 비추어서 저속되는 것은 다 죄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그렇죠.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정경훈 유사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죗값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죗값을 다 담당해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죗값을, 정경 집사야, 네 죄, 그 저속되는 모든 죄 내가 해결해 줄게.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할게.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전가하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인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에 저주와 모든 사망과 심판을 다 져주셨다니까. 십자가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행위가 내 행위로는 도저히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떨어져야 되지만 저 생명책에 예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저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위대로 심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하면 세상에 세계 민족에 어느 사람 한 사람도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옳다. 너 오라.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인정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아픔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 저주의 형태를 왜 지셨냐고요? 성경의 66권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부분만 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래서 너를 그렇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건데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는 깨끗해, 의로와라고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그 빛 앞에도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옷을 입으면요, 그냥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냥 통과인 거예요. 어디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행위도 따라야 된다. 행위도 따라야 된다. 얼마큼의 행위를 따라야 되는가? 이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요? 이미 심판받았다고 하는데 저속된 모든 것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공의의 법칙 아래서 너희는 심판 아래 놓여진다고 하니까 내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너는 제발 해방되어서 내 자녀로 살아라, 자유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위를 주장하면요, 그건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만큼 했어요. 어떤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지, 그러나 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행위 없이 죄를 늘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네요. 그러면 그냥 가네요.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는데요. 뭐 그것이 걱정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니?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유머로 취하냐? 어떻게 사람을 차별해? 그거 아니다. 아니, 너희가 하늘나라를 은혜로 받았다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줬지, 네 행위로 줬니? 그렇지 않잖아. 너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인데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말로만 할 수 있어? 말로만. 너 부유해. 왜 이렇게 굶고 다녀? 밥 좀 먹어. 이렇게 말로만 할 수 있는 거야? 해야지. 나눠줘야지. 너 무엇으로 사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께 공급받아 살고 있잖아. 그렇다면 그것이 네 것이냐?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자녀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기에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행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서 주를 위해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모에게요, 무서워서 율법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매로 몇 대 때릴 거야. 너 알았지? 너 이런 벌을 받을 거야 해서 무서워서 받는 그 형벌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고맙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니 주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뭐지? 내가 이거라도 해서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려. 이런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능동적 행위, 스스로 감사해서 나오는 행위, 능동적 행위. 그런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일을 예배 안 드리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주일날 제대로 지키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을 적용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보니 너무 감사하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정말 예배드리러 가지 않을 수 없고, 정말 내 이웃을 바라보니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불쌍한 사람에게 당연히 나는 이만큼이나 많이 가졌는데, 그래, 저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펴야지, 그들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해야지, 그들을 향해서 도와야지, 그들을 위로해야지, 그들에게 따뜻한 것을 줘야지. 이런 행위가 뭐에서요? 감사해서 나오는 행위, 능동적 행위, 스스로 나오는, 감사에 나오는 행위,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행실이에요. 두려워. 이제는 주님이 심판해서 구원했다고 하는데, 자유케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유하세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세요. 자, 22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작.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어디와 좀 닮았다고 생각 안 하나요? 뭐가 생각나나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문 같은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어디 좀 비슷하죠. 어디 같죠? 그렇죠. 할렐루야. 에덴 동산. 그렇죠? 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들을 처음 소개하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장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12가지를 실과를 맺힐 때 하나님의 인간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막 다 이렇게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뭘 지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근데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죠? 근데 생명나무가 있어.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인데, 자,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의 뜻은요, 지금 이 생명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이 생명나무는 여러분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를 묘사하는 것이 곧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 배경에 있는데, 에덴 동산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이고,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이 나라는 영원해요. 이제 영원해요.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예요. 거기는 잠시 있었지만,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의미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오고 부활 재림, 그것을 통해서 파급적인 정말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생명나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이 있고 부활을 통하여서 재림이 있으므로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온 세계에 파급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저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3장 13절인가요? 네, 한번 펴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22장 1절로 5절. 그래서 우리를 죄의 결과인,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 뭐죠? 저주, 이 고통에서 완전히 극복될 것, 그러니까 완전히 극복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늘 공급받는 역사, 실과일같이 그 잎사귀로 만국을 소상하는 역사, 그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가 됐으면 저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실을 맺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저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12가지 과실을 맺혀서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저걸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양심만이 아니에요. 영으로 공급되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평강과 희락과, 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자녀로서의 맛보고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살라고 이 땅 위에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뭘 해주셨나요? 공급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얼마나 먹이셨어요? 5천여 명, 여자와 아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냥 먹이셨어요. 그렇게 공급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역사를 내가 너희들을 왜 먹이겠니? 그걸 봐라. 그리고 너희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이고 입히고 내가 다 한다. 그 공급함을 받아 살아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기만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아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그렇게 병들고 소외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부유를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셔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너희를 위하여 저희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부욕해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가난해지셨어요? 그 영광의 보좌에서 다 누리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분이신데 그 영광을 받아도
정말 우리가 드려도 그분은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왜 가난해지셨어요? 왜 비천해지셨냐고요?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도 부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려고요.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다는 것은 어둠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령의 불안, 초조, 절망이 떠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누려야 돼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그 영원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영원히 계속 되겠죠. 그렇지만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곧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안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삶이에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각 사람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통치하면요, 그분이 지도해 주셔요. 그분이 가르쳐 주셔요. 그분이 이끄셔요. 그분이 인도하셔요. 그분이 지도해 주셔요. 그분이 지혜 주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라고요. 저 영원한 나라도 무엇으로 갈 수 있어요? 절대로 행위로 못 갑니다. 어떤 것도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다 행위를 보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떤 것도 행위로 보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수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이, 너 이웃 많이 도왔니? 그래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정말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오는 행위야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뭐 하셔요?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그걸 상급으로 갚아주시려고 다 약속해 주셨어요. 주라, 그래야면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왕으로 살아간다는 거, 내가 왜 왕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도 대단한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왕권을 가졌으니까 다 뭐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을 다스려라,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려. 다른 사람의 대성물로 내가 이 목숨을 줄여왔다, 너희를 위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로 섬길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기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 섬기고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정말 그 믿음을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뭔가 봉사로 섬기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밑에 낮아져서 정말 섬기니까 진짜 저 밑바닥에 기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심령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자유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 여러분 죽음? 이제는요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그 섬기는 자로서, 왕으로서, 뭔가 왕이면 권세를 가지고 막 이렇게 휘둘러야죠.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낮아져서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 주신 영권의 왕의 회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기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정결하게 씻어서 하늘나라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쭉 들어가야 되지만 특별히 제가 세 번째로 인간의 범죄와 십자가로 은혜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